일주일이 또 휘딱 갔어요. 네.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레이기 마지막 날인데 이제 전체를 한번 정돈하면서 또 강조점을 이제 살펴보면서 마감을 하는 시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사실은 읽을 때 이제 신년 들어서서 항상 창세기부터 다시 일독하다 시작하다 어디서 무너지냐? 레이기에서 무너지냐. 맞습니다. 오늘 수업 레위기 12강 언약 공동체 2. 자,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기가 성결,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25장에서는 그 거룩의 제도화로서 이 공동체적 제도화로서의 희년제도가 아주 중요한 정점이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제도에만 관심을 두고 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의적 거룩, 일상의 거룩,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 제도로서의 토지제도, 희년제도에 대한 거룩 이런 거 이제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때 거룩이 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6장은 이제 이걸 언약 형태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BC 18세기 해적 속의 언약 문서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 언약 문서의 끄트머리는 축복과 저주. 축복 본문이 있고 저주 본문이 있어요. 특징은 축복 본문보다 저주 본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엄청 길고. 이유는 뭐냐? 지키게 하려는데 언약을 지키게 하려는. 그래서 언약을 지켜서 받는 축복보다 언약을 안 지킬 때 받는 저주를 더 자세히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본문을 읽을 때 그 언약의 축복이 이제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그 물질적인 풍요, 땅을 지키는 안정과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마지막 축복 중의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그대 가운데 있어서 임마누엘 하는 게 이게 복중의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대심판 끝나고 나서 천국에 머문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다 할 때도 그 축복이 마지막 뭐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인간의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제 끝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축복의 정점이었습니다. 저주는 그럼 뭐냐? 땅에서 뭐 소산이 안 나고 막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를 못 지키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움에 지고 밤낮 패배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죠? 성전이 폐해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저주를 받은 상태 속에서 그냥 절망하고 끝나느냐. 그런데 모세는 레위기의 마지막에 회복의 가능성을 미리 예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이 언약을 못 지켜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회복이 가능하다. 요즘 말로 하면 리셋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하냐. 언약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서들을 보면 다니엘이라든가 나중에 그 포로 시대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해도 언약을 지키려고 무섭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하고 사자 굴에도 들어가고 불못에도 들어가면서 자기를 지켜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이켜보시고 다시 그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2차 출애굽이 진행된다. 자, 레위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이 2차 출애굽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26장 45절이었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 제국을 이루니까
수많은 나들이 졌다고. 네.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 포로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립 아카데미 안에는 각국에서 끌려온 왕의 자녀들, 그 왕제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들을 바벨론화 시키고 바벨론의 동조자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치할 때 그 참고하는 참모로 쓰는 거예요. 네. 요즘 말하면 청와대나 백악관의 그 비서실에 예. 세계 각국 출신들이 다 와서 이 왕의 통치를 돕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뭐 고대 제국의 통치 방식이니까 오늘도 똑같지 뭐. 지금 미국에도 뭐 한국 성 가진 그 저 참모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아시아 담당 뭐 이쪽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옛날에 성킴 한국 대사로도 왔던 뭐 그래서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 출신이고 네. 그래서 노스코리아나 한국에서 아주 잘 알고 동아시아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 백악관의 참모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고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 제국의 통치 방식인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 들어가 앉아서 유별나게 구는 거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 다들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우상 앞에 절하는 데서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가서 누구를 다시 그 땅으로 어느 민족만 돌아가도록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는데 누가 거기에 해당됐죠? 이스라엘. 고레스 왕 때 해방되고.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 학사,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선지자 다 들어와서 무너졌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 성전을 다시 짓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성취되는 거야. 이 예언이. 네. 가서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지키려고 맹세하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다 다시 회복된다. 근데 그거를 이미 레위기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짓고 임재하신다. 그 성막을 지키는 법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의 거룩과 공동체 거룩의 규약을 다 주시고 이걸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오래 있을 것이지만 못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이 저주를 쭉 얘기하시고 그러나 끌려갔어도 저주를 받았어도 회개하면 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즉 바벨론 왕실의 수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다 와 그냥 부러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 민족한테는 일어나지?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네. 왜? 다니엘처럼. 사자굴 불못에 들어가서도 언약을 지키니까 회복하신다. 이게 이제 예언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율법이 단순한 그 당시 어떤 생활이나 제사 제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언적 성격을 내다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은 율법의 예언적 성격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27장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읽어야 할 본문을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은 제가 읽고 29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다 같이 온전히 바치는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자, 여기 좀 이 레위기에 관해 중에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할 본문이 나옵니다. 네.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나오고 나서 특별히 마지막에 27장 부록처럼 아주 강조하는 것이 이 저주에 저촉될 수 있는 마지막 위험한 것을 다시 상기시켜줘. 자세하게. 첫째, 서원에 대해서예요. 서원 기도나 서원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서원이 뭐죠? 27장은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서원이라고 해요. 여기서 드린다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며
그죠? 네. 이게 드리는 일이 나오는 거죠. 그 값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여기서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6절에도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뭐 드린다는 말이 나와요. 이 드리는 일이 이처럼 사람, 짐승, 그 다음에 밭까지 다 하나님께 딱 드리는, 이 드린다는 게 이제 서원의 아주 핵심이에요. 네. 이 서원은 언제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서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저 예. 개그맨 시험 보기 전에 네. 너무 간절하니까 예. 하나님 진짜 제가 이거 합격만 시켜주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됐어요, 진짜. 그때 잠깐 교회를 안 나갔죠. 근데 결국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원은 지금 같은 케이스가 맞아요. 절박할 때 하는 네, 그렇죠. 절박할 때. 특별한 소망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꼭 절대로 내 삶에 필요하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더 성별해지는, 네. 특별히 더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네. 어떤 삶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네. 요걸 이제 서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서원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 서원하는 게 아주 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네. 잘못 서원했다가 예. 서원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예.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킬 때에는 그 서원 제물의 특징은 네. 저주가 동반돼요. 안 지킬 때에는 그게 이제 서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수없이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를 갈무리하고 했다가 하나님께 딱 결심하는 게 이제 서원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참 애를 써야 돼요. 저도 같은 서원을 아주 많이 한 하셨을 적이 것 있었고, 아니 많이는 안 했어요. 아주 간절한 적이 있어서 장기 금식 서원을 했는데, 전 다행히 그거 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원을 여기다 남겨놨는데, 이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아주 강조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네. 28절, 2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 서원한 재물을 28절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네. 바친. 그다음 29절에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바쳐진 했는데, 바친이란 단어가 쓰여진 의미가 봉헌되었다 혹은 드렸다 이런 뜻이면서 동시에 또 저주 내진 죽음 뭐 이런 식의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제물로 바쳐지는데, 모든 제물은 나의 죄, 네. 나의 죽음, 네. 나의 연약함을 다 얹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이걸 사하고 네. 하는 이런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의 죄와 나에게 임했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얹어서 하나님께 대신 바친 건데, 그걸 철회해버리면 그게 돌아오지. 네. 아간이 그랬던 거거든요. 바쳐진 것. 그 여리고 성이 하나님께 첫 바쳐진 성인데 거기서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여리고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간한테 왔고, 네.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아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찾아내가지고 아간을 멸절을 시켜서 죽여야 이스라엘의 저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위 이제 이 서원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물릴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기본 정신을 알고, 이걸 어떻게 잘 지켜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근데 이제 잘못한 서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좀 잘못된 방식으로 지키지 말고 좀 고쳐서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이해가 있어요. 자,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사기에 입다라는 인물 나오죠? 그 서원기도 잘못합니다. 급했어, 너무.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얼마나 앞에 간절했는지 입다가, 그랬죠?
그렇죠. 이번 전쟁 이기기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맨 처음 맞이하는 아마 강아지가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죠? 딸이 나왔어요. 딸이 나왔다고 속고치면서 그러니까 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물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딸도 그걸 알아요. 그 성기도 알고 자기를 드리기로 결심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친구들하고 바쳐지기 전에 애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 딸이 하나님께 바쳐진다 할 때 그 본문의 앞뒤 의미를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오죠? 인신제사 느낌이 나오죠. 네, 맞아요. 딸을 불태워 죽이는 것처럼 네. 번제물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보통 그 본문은 원래 그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렸고요. 네. 입다도 이 서원을 했을 때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 그 가나안 문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계속해서 7번에 걸친 사사가 번갈아서 일어나지만 특징은 갈수록 또 사사들조차도 거룩하지 못하다. 네. 첫 사사보다 마지막 사사가 가장 타락했어요. 네. 누구죠? 마지막 사사? 삼손. 네. 나시린 서원 안 지키지. 그죠? 그래서 네. 뭐 사자의 죽은 사체 만지면 안 되는데 거기서는 꿀 먹고 맞아요. 뭐 이러죠. 네. 또 포도주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주 먹죠. 이방 여자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죠. 네.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사사가 이 삼손이라고. 엉망사사. 그리고 이 머리카락 절대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나시린 서약이 있었는데 머리카락 다 여자한테 말해가지고 다 밀렸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는 7명의 사사가 갈수록 타락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암흑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들인데 네. 그 중에 입다는 가나안 문화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딸이 나와서 가나안식으로 하면 딸을 제물로 바쳐야 돼. 네. 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레이기나 무슨 데 보면 뭐예요. 그렇죠. 오늘 서원 제도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값을 계산해서 돈으로 바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자체를 바칠 때에는 그 사람이 성막에서 봉사자로 평생 사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 성막 봉사. 그래서 아마 입다의 딸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게 구약성의 해석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나의 처녀의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자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본문이.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자기의 생애를 다 하나님께 바쳐서 섬기는 일에 들어가면서 그 서원한 대로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서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원에 대한 이 교훈을 보면 신중히 할 것. 네. 신약 시대에도 서원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머리를 깎고 서원하였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서원이 신약 시대에도 해요. 바울 케이스를 보니까 예. 우리도 해요. 네. 그런데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라. 신중하게 하고 했으면 지켜라. 지키는 방법은 성경대로 하라. 성경을 잘 몰라서 잘못 방식으로 머릿속에 두고 뭐 말로 그렇게 서원했어도 그건 고치면 돼. 네. 바치는 건 바치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거든. 네. 그런 식으로 서원을 해라. 그래서 서원은 꼭 지키는 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 처음 난 가축이나 첫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요. 네. 여러분 27장 2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것이다. 자, 사람도 첫 자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전통이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첫 새끼, 첫 아들은 빼놓죠? 그건 출애굽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때 장자가 다 죽었는데 애굽의 장자가 이스라엘 장자만 살고 이스라엘의 첫 새끼만 살았어요. 왜 그랬죠?
어린 양 피 때문에 대신 양이 죄를 그 값을 치러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양의 피로 대신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다 제사장이 되고 다 뭐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평생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다 세서 장남의 숫자를 다 세. 이게 한 100만이다라고 하면은 100만까지는 안 되지만 한 50만이다 하면은 레위 지파의 숫자를 다 세. 남자들. 네. 20세서부터 60세까지 남자들 숫자 세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장을 봉헌했죠. 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린 양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첫 남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려진 존재예요. 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남자 숫자가 50만, 이제 이스라엘 총 남자 첫 장남이 50만 명인데 레위 지파가 30만 명이다. 네. 그러면 30만 명 드려졌잖아요. 네. 남은 게 20만 명이 못 네. 드려졌어.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야 할 세겔이 있어요. 성전세로 내야 돼. 네. 그거를 인구수대로 나눠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돈으로 내. 그래서 은하 반세겔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오죠. 네. 성전세로 내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세계를 바쳐요. 1년에 반세계씩이니까 20년 만에 와서는 꽤 많잖아요. 네. 1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전세를 바치는데 이 성전세 바친다는 게 바로 이 서원제도나 첫 장자 바치는 거하고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저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그 환전상들의 네. 상을 뒤집어 엎는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바치는데 성전에 바치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동전이 네. 여기 우상 숭배가 새겨져 있으면 안 돼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주한 로마 동전은 전부 황제 숭배 사상을 나타내는 황제상이 적혀 있거나 네. 황제 어머니상이 적혀져 있던 동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데 우상이 생긴 걸 바칠 수 없잖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황제 신상이 안 새겨진 동전만 가지고 바치게 되는데 네.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그 화폐 중에 공인 화폐 중에 두로 지방에서 한때 생산됐던 동전만 상이 없어요. 두로 동전이라고. 두로 동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살다가 두로 동전만 발견한 건 따로 모아. 그건 하나님께 바칠 때 써야 될 돈이야. 네. 그러니까 다 갖고 와서 이제 성지순례 와서 6월절 때 이럴 때 바친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제국 전 제국 안에 있던 두로 동전이 다 어디로 모일까요? 성전으로 모여. 다른 데서 세월이 갈수록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귀해.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 돈을 내고 그걸 받고. 환전을 해. 그러니까 그걸 내는 거야. 근데 환전을 하는데 이 환전을 해주는 영업을 누가 하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사두개파가 했고 사두개파 중에 제사장이 아닌 평사두개, 사두개파 친척들이 다 그 장사를 이제 독점한 거예요. 환전상을 독점해. 그래서 얼마나 환전 차익을 많이 남겨놨는지 거기에서 부자가 됩니다. 이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네. 이 집을 가지고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과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었네. 그래서 그러시고. 이러면서 그걸 뒤집어 엎어요. 이거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러는데 이 속전하고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속전을 했어요. 서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구약의 서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가. 일생에 한 번 성지순례 와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못 냈던 성전세금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엄청 넣어가지고 앉아서 장사하는 거야. 이거는 굉장한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성전세 얘기입니다. 네. 자, 또 하나가 이제 11조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네. 30절부터 34절인데 11조가 이제 성격이 몇 가지가 있냐면 30절에는 10분의 1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소나 양의 11조가 32절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목자가 소떼 양떼에서 지팡이 아래로 이렇게 소떼 양떼가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 네. 10번째 놈마다 하나씩 잡아서 하나. 그래서 이제 10분의 1, 어머나. 32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소나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금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자, 이 11조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친 11조. 이스라엘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성전 봉사, 레위인들 먹고 사는데 쓰여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3년 11조라는 건데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이건 매해 내지는 3년마다 한 번씩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이건 또 저축해두는 11조 안 쓰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즉 말하자면 땅을 물려받지 못한 레위인들, 그리고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 여행자들, 불법 체류자들, 노동자들, 이방인 노동자들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3년 11조니까 이게 이제 평소에 11조를 내면서 매년 계산하면 그 3%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13% 내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3년마다 11조를 내는데 그러면 그 3% 소득의 3% 매년 3%가 온 국민이 내는데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의 11조가 단순히 거룩하게 드려진다는데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과 사람을 돌보는 게 거룩이야.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 외에 딴 데 쓰게 하는 얘는 딱 하나예요. 레위인과 가난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대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실천하는, 즉 사랑을 실천하는 게 율법의 중심 주제거든. 이걸 실현하는 게 11조였다라는 거죠. 11조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향한 종교적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룩과 연결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항상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공동체적 행위, 구제로 많이 나타나죠. 한국교회 구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드러내지 못해요. 지금 이 사회복지공동기금회나 이 매년마다 이 나눔 사역에 돈 나누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데 교회가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개신교회가. 그런데 이게 빛을 못 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잘 돼 있어서. 개통이나 불교는 딱 하나로 해버리니까. 하고도 생색도 많이 나고 뭐가 이렇게 영향력이 큰데 개신교는 서로 갈라져서 경쟁적으로 하니까 죽으라고 많이 하면서 티는 안 나.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결이란 무엇이냐 할 때 성결의 핵심 사상이 뭐죠? 거룩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중심이고 사랑을 구약적 표현할 때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소극적으로 표현했어서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형 표현이 나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고 네. 이웃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부정적이에요. 그죠? 그 부정형으로 표현됐다는 건 사랑을 소극적으로. 요거만 금지하고 나머지 적극적으로 하는 뜻이거든. 네. 이게 구약의 이 사랑에 관한 계명이거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걸 아주 강하게 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네. 사랑의 대상을 이웃의 원수를 포함시켜요. 네. 왼수인 이웃도 사랑하라. 사랑이라. 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랑 개념이 와서 이게 아가페거든. 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냐, 의지로 하는 것이냐라는 게 이제 신약 윤리학에서 논쟁이 되어지는데요. 네. 여러분,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잘못 생각해서 원수를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 이렇게 감정적인 표현으로 네. 사랑을 이해하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그렇죠. 쉽지 않죠. 예. 원수를 즐거워할 수가 있어. 어떻게 즐거워요? 나를 고문하고 괴롭히고 꼬집고 막 고통을 주는데 그때마다 너무 좋아서 웃어요? 아유 정신병자 이상해.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사랑하라는 말은 네. 즐거워하라. 원수로부터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싫지요. 네. 밉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그러나 그 감정을 극복하고 감정적으로 역반응하지 말고 네. 용서하고 맞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인간의 자아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내 원수를 위하여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이래요. 맞아. 기도를 하면 왼수가 바뀌는가? 안 바뀌어. 왼수는 계속 왼수 짓을 해요. 네. 근데 기도를 하면 뭐가 바뀌지? 내가 바뀌어요. 원수에 대한 내 태도가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네는 믿고 이를 갈고 같이 왼수처럼 변해가다가 네. 원수 때문에 내가 왼수처럼 닮잖아요. 사람은 맨날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돼요. 네. 바라보며 붙이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오래 지나면 닮습니다. 네. 근데 부부가 굉장히 사랑하고 싸움질 하는데도 닮아요. 싸움하는 모습이 닮아. 하는 모습이 닮아. 이 근육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 카피가 일어나. 뇌에서 카피가 일어나서 상대방의 근육 움직이는 게 따라서 내 근육이 움직인다는데 웃는 모습, 화내는 모습이 닮아버려요. 아내가 저를 조금씩 닮아가고. 아니, 볼 때마다 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거나 네. 이 사람은 두 가지한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네. 왼수한테 집중하게 돼요. 미워하는 놈은 자다가도 생각나. 살짝 걱정도 되네. 그게 카피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네. 기도하면 이게 극복이 된다. 네. 극복하면 이게 네.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아주 현실적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먼저 원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인간의 자기의 본성은 안 된다고 아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을 넘어간 걸 얘기해요. 네. 밉지만 극복하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거야. 네.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거야. 네. 이를 박박 갈다가도 기도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한 번 더 용서하자.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돼 있어요. Because of love.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다. 이쁘기 때문에. 네. 잘해주기 때문에. 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한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 네. 에로스예요. 근데 아가페는 언제 쓰느냐? In spite of lov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극복하고 의지로 더 사랑하기로 결단 내려서 하는 것을 예. 아가페라 그래요. 네. 그래서 원수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렇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건데 이 놀라운 일은 그렇게 내가 결단하면 네. 그 결단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워했고 이를 박박 깔면서 겨우 이겼는데 네. 막상 손 잡는 순간 확 하늘의 축복으로 그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다 끌어안게 돼요. 네. 그래서 원수는 이 미움을 극복해서 사랑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네. 하늘 사랑을 누리는 이 문을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가페 사랑은 뭐라고 말해요? 먼저 사랑이다. 예. 먼저 그래서 사랑. 먼저 사랑하는 예. 거.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도 누가 아가페가 강한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강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하고 네. 그렇게 하자 에베소서에서 네. 그게 아가페야. 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은 누가 해야 돼? 남자가. 여자가 먼저 하면 안 돼. 남편이 하면 돼. 남편은. 그래서 똑같이 잘못했고 네. 아내가 또 더 잘못했어. 네. 그래도 누가 먼저 용서해야 돼? 남편이 남자. 먼저 해야지. 아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만 겨우 용서하는 예. 그런 강팍한 율법주의자 남편 되지 마시고. 이분만 짤로 해서 많이 퍼뜨리고 싶어요. 진짜. 눈에는 이에는 이로 율법주의자 하지 말고. 그런 예수님 죽여요. 그런 네. 거 그러지 말고. 잘 기억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이거 남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해야지. 아가페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가페를 먼저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야. 이 아가페를 해야 되는데 뭐 남북 관계라든가 주변에 원수 관계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상대가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야만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네.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그걸 인정도 안 하고 더 나쁜 짓 하는데도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합니다라고 용서했죠. 네. 이게 먼저 용서예요. 네. 이 먼저 용서가 하늘의 용서거든요. 네.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가요. 네. 피스 메이킹이라는 것은 네. 아가페로 하는 거예요. 피스 키핑은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러니까 정부는 피스 키핑을 할 책임을 갖고 있어. 안보의 책임. 네. 그러니까 눈으로 공격하려면 눈으로 막을 칼과 방패를 만들어야 돼. 네. 그건 정부의 책임이야. 근데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정부보다 더 나아야 돼요. 뭐죠? 원수 사랑. 우린 피스메이커야. 화평케 하는 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은 정부의 정책보다 좀 더 용서와 평화와 사랑을 하는 정책을 더 먼저 실현하려고 애써야 돼요. 네. 이게 교회가 정부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앞서는 방식. 네. 이걸 성결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께 성결, 사람께 성결은 핵심 개념이 뭐죠? 용서죠.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의적 거룩인데 그 11조 쓰여지는 방식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이방인까지 다 끌어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의 성결의 핵심 가치가 뭐냐? 거룩이라는 개념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네. 사랑이 성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성결을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파들. 네. 예수님은 그 사랑이 불일듯 일어났기 때문에 원수도 다 용서하시고 거룩을 이루신 분이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해 하는 마지막 사역은 원수 사랑으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레위기를 보면서 이 거룩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끝났는데 한마디씩 좀 느낀 거라든가 성결이라는 주제로 한번 진짜로 저는 레위기가 되게 어려운, 저한테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12절까지 오면서, 이게 내 얘기도 되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바뀌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뭐 언제나 통독을 함에 있어서 참 큰 벽으로 다가오던 레위기가, 왜냐면 이렇게 좀 문자적으로 딱딱하고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지금 저랑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 행간에는
다 그 사랑, 용서, 하나님 마음 이런 게 다 스며들어 있는 거를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 거의 같은 말인데요. 네. 레위기를 이제 거의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예, 여기 이제 뭐 지켜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이 시대랑 적용점이 있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질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일상에 대한 그런 거룩이나 문화적 차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희년과, 그리고 또 오늘까지 배웠던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해답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이 레위기가 정말 딱딱한 율법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장보다 이게 사랑장이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옛날에 노예들에게는 교회가 희망이 됐잖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 그 세상의 희망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귀한 도전을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많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운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전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에 사용된 인애의 히브리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토브, 2번 헤세드, 3번 미슈파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